말씀의 제목은 깨진 유리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의 7교회를 여러분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오늘 몇 번째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그 7교회의 첫 글자 딴 거 기억나시죠? 에서버두 사빌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에서버두 사빌라. 네. 안 잊어버리셨네요. 네, 이걸 기억하시면 조금 더 이제 보기가 편합니다. 지난주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리라 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 이후에 삶 속에서 또 더 큰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고난과 핍박이 더 커지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그 힘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자족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계속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갈지 계속 그 믿음을 선택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깨진 유리창입니다. 깨진 유리창. 이거는요, 사회학 이론에서 나오는, 범죄학 이론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사소한 무질서나 작은 문제를 방치하며 더 큰 문제로 확산되고, 그 방치한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건물 주인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한 부분이, 작은 창문이 깨졌어요. 그런데 창문 작은 거니까 그런 무관심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이들이 나머지 창문들도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 창문이 다 깨지고, 심지어는 거기가 범죄 소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강력한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소한 부분을 잘못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리창이 깨지면 작은 거라도 빨리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을 적용해서 1980년대에 뉴욕이라는 그 도시에서, 실은 미국에서 또 많은 도시들이 이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이 이론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경범죄부터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한 거예요. 지하철을 무임승차로 하거나, 아니면 낙서를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막 버리거나.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데 그냥 마시지 않고 봉투에, 종이 봉투에 넣어서 마시는데 그게 다 법이에요. 그냥 술병을 들고 마시면 그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종이 봉투에 꼭 싸서 먹게 하고, 노숙자가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누워 있을 수는 없게 하고, 또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다 작은 경범죄들을 다 단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중범죄 그 비율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리고 소도둑 들기 전에, 소도둑 맞기 전에 외양간을 빨리 고쳐라. 그리고 바늘도둑을 훈계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 이거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빨리 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는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그 주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난주 얘기했던 그 서머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교회 도시인데, 페르가몬, 이제 베르가마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실은 이 도시는 예전에,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아시아의 제1
도시가 되고자 서로 막 경쟁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나 서머나나 이런 도시들하고 막 경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신전들이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특히 제우스 신전, 아르테미스, 아스클레피오스 뭐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도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네, 가봤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 네, 처음 들어보지요. 이게 의술을 행하는, 치료하는 신이래요. 거기 가서 제가 약간 좀 충격을 먹은 게 있었는데, 영어 가이드였는데, 제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속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신병 들린 환자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데, 실은 그 안에 뱀들이 돌아다닌대요. 뱀이 이렇게 딱 물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충격요법으로 뭐 치료하는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에 뱀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의사들이나 아니면 의료 마크에 보면 지팡이가 있고 뱀들이 이렇게 꼬여서 있는 거 이제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실은 그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에요. 네, 거기 이제 뱀이 치료의 도구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신전이 있던 곳이 이 버가모라는 도시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 아구스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지어서 바친 그런 도시인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늘 편지합니다. 오늘 편지에 그리스도의 소개가 어떻게 나온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 그 당시 버가모에는 로마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은 재판장으로서도 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그 권한을 위임을 받는데, 이 재판권, 특별히 더 나아가서 사형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위임을 받는데, 그 표징이 뭐냐? 바로 좌우에 날성검을 황제가 줬다 그래요. 총독들마다 그런 검을 하나씩 줬다라는 겁니다. 양날검이 실은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의 그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총독이 가지고 다니던 검이 정의의 검이라는 그 좌우의 날성검, 양날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로마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이고 재판장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두 번째, 오늘 버가모 교회를 또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버가모 교회가 사는 그곳이 어딘지 바로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바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왕자가 있는 곳, 그 자리가 있는 곳이래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앞서 이제 버가모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가, 네, 로마 황제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의 권자가, 즉 우상 이 즐비에 있는, 또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과 황제 그 신상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거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오늘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실은 구체적으로 더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자들도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안디바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이었다. 실은 이 충성된 증인, 이 모든 것들이 순교자라는 단어들하고 실은 한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지난주에 그 폴리갑이 순교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들으셨죠.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여서 순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폴리갑은 AD 한 155년경에 순교를 했는데 이 안디바는 오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게 대충 한 AD 한 95년경으로 생각하니까 그 전에 순교한 사람입니다.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안디바가 순교했을 때 버가모 교회에게 나를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안디바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는데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에게 야,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그 순교로 교회 전체가 칭찬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서머나 교회도 앞에 그런 칭찬이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시편 20편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거예요. 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지요. 네. 다시 말해서 공동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승리이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승리하시면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안디바가 순교했는데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한 명의 순교자만 나와도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부담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여러분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생명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그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엔 칭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책망도 또 나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책망을 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그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같은 동격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말인데 왜 그럴까요? 한번 이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람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다, 그가 사람들을 삼켰다, 이런 말이래요. 발람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니골라는 뭘까요? 헬라 말입니다. 니골라는 헬라 말인데 사람들을 이기는 자, 백성을 정복하는 자,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래요. 에베소 교회 할 때 제가 먼저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발람과 니골라와 이세벨을 같은 동격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이 발람과 니골라를 같이 얘기하면서 둘이 같은 교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은 좀 더 이제 그 사족인데 하나 더 TMI를 하면 창세기 10장에 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니므롯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서 유명한 사냥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사냥꾼이겠거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나중에 이걸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영혼들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로 발람이나 헬라어로 니골라는 다 같이 똑같은 뜻으로 사람을 삼키고 사람을 이기고 정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해서 죄를 짓도록 설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교회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도록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먹어버려서 자기가 군림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누가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교훈이 도대체 무엇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심하라고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바알볼 사건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22장부터 25장까지 보면 실은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22장, 23장, 24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 정말 강한 민족이 됐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너무 벌벌 떠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때 전전긍긍할 때 이제 모압 차례가 온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다가 딱 자리를 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으니까 이제 모압이라는 이 나라가 벌벌 떱니다. 거기에 그때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발람이냐 발락이냐 뭐 이렇게 한 글 차이로 막 헷갈리는데 발락이 왕입니다. 그 당시에 락 하는 무슨 말락 하는 거 이건 실은 다 왕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발락이 이제 그런 왕이었고 이 발락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영적인 힘을 빌려야겠다 해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런 주술사를 데리고 옵니다. 이게 좀 간단해 보이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 모압과 메소포타미아가 한 600km 정도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려면 20일 이상이 걸리는 거리죠. 지금 우리로 치면 평양에 있는 사람이 저 부산에 있는 제일 용한 무당을 지금 데려가서 굿을 해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왕복 한 달 반을 걸어야 된 길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가면서 발람에게 막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와달라고. 한 번 하니까 안 돼서 두 번째 또 부탁을 해서 겨우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전에 잠깐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요거를 더 말하려고 했는데 넘어가 버려서 실은 600km 거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는 반경 600km 안에 제일 용한 무당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 무당이었다라는 거죠.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뭐 쉽게 왔습니까? 오다가 또 천사한테 죽을 뻔해갖고 슈렉이나 하던 그 나귀하고 대화까지도 해보는 그런 오줌 지리는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데리고 왔는데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발락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을 하니까 이제 또 다른 곳에 가서 한 번 더 제사를 지낼 테니까 거기서 한번 또 저주해보라고 하는데 계속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하고 이제 24장에 가면 발락과 발람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발람이 이제 다시 돌아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25장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와요. 강했던 그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이 벌어져서 한 번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질투심으로 제사장 그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가 음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창으로 한 번에 그 두 사람의 배를 한 번에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연병이 멈췄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두령들의 머리들을 다 목을 매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바알 부올의 이 사건이 실은 발람의 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김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네, 아니 자기 땅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그 발람이 여기 있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가고 있었네 이놈. 왜 여기 있지? 네, 우리는 분명히 발람이 다 돌아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승리해서 또 미디안을 또 제압하고 이제 돌아올 때 모세가 또 화내는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그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여자들은 살려준 거예요. 우리 그 이후에 15절, 16절, 민수기 31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알 부올의 사건을 당한 그게 누구예요? 그 발람의 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 바알 부올의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 실은 발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복채도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거든요. 실은 돈 때문에 온 거거든요, 이 발람도. 그런데 이대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 체면도 있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모압에게 살짝 귀뜸합니다. 이게 외부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영적인 힘으로도 안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띔을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외부에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그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그 땅의 여인들을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여인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들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뭇거뭇하게 이제 피부가 그을렸고 뭐 꾸미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고 또 그냥 이제 옷도 되게 수수하게 입고 또 예쁘게 입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또 광야에서 좀 거친 성격으로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막 광야는 좀 멀잖아요.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모압 땅에 왔더니 모압 여자들은 어때요? 와, 완전 최신식 화장법으로 예쁘게 꾸미고 있고 보지 못한 장신구와 그 옷들로 예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또 말투도 아주 간드러지게 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들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웃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섹시한 옷차림으로 오빠 일로 와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네, 겉모습에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그 약점 이거를 그 모압이 알고 그걸 파악하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도록 하는 계략을 썼다라는 겁니다. 미인계를 쓴 거죠.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에베소나 서머나나 또 두아디라나 등등 많은 교회들이 실은 이런 자들의 그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줄도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들은요, 처음부터 나 이단이다 하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제가 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신천지가 아주 당당하게 오더라고요. 나 신천지인데 하면서 이렇게 와서 막 전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 실은 이단들은 그렇게 잘 안 옵니다. 이미 이제 배척당할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아주 헌신봉사 충성할 것처럼 와갖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9가지 진실을 말하면서 이 한 가지 거짓을 살짝 끼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켜갖고 목사하고 성도들을 이간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를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이게 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짓들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그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면서 믿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못 믿을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미련이 있거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런 탐욕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낚시,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직 자기의 육신이 옛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탄이 세큘러를 통해서 셀프를 낚는 그 일에 낚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진리를 사수하다 보니까 실은 사랑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버가모는 반대로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진리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잘못 적용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어떤 모호한 가르침도 수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받아줄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큰 죄가 아니겠지 하면서 조금씩 넘어지게 됩니다. 결국 거짓된 이 가르침을 거절하지 못하면 결국 큰 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섬겨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명예와 권력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건강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너무 좋지 않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막 합쳐지는 이런 거 막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는 그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음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혼합적인 신앙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걸 정말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만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게 영적인 대상이 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중립적인 건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이게 맘몬이라는 신으로 바뀝니다. 그것처럼 내가 사랑하면 그게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저 죄송합니다만 애견인들한테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만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랑하면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또 적용거리가 굉장히 많아지죠. 굉장히 많아집니다. 돈, 명예, 권력, 안정욕구, 건강, 이 모든 거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잘 나갈 것 같습니까? 물론 다 잘 되면 너무 좋겠지. 그런데 만약 그 두 가지가 충돌한다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그때 결정이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도 이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어서 그들에게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발람으로 상징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막 하는 걸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그 우상숭배, 로마 황제에 대한 그 우상숭배를 거부해서 막 지금 순교자가 나오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상숭배해도 괜찮고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어, 이 정도쯤은 괜찮어 라고 하는 그런 슬그머니 혼합주의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그 당시 그랬어요. 영만 중요하지 우리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은 교회 바깥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편인지 우리는 명백히 압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내가 주님께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검을 가지신 그 심판자이시면서 전사이신 그 예수님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의 입의 검, 곧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과 직접 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재림 때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속히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섯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줘요? 만나를 주신대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 흰 돌을 줍니다.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흔들렸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흰돌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 재판을 하고 나서 결론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서 검은 돌과 흰 돌을 줬다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경기장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흰 돌을 줬대요. 야, 너 승리자다 라는 그 표식으로 관도 씌워주지만 흰 돌을 또 줬다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 연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파티가 많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열어주는데 그 표식이 뭐냐? 흰 돌이라는 거예요. 흰 돌이라는 표에다가, 그 돌에다가 어떤 표식을 그리거나 아니면 글을 썼대요. 그게 그 연회의 초대권이라는 거죠. 오늘 바로 이 승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의로움의 확증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이 잔치 초대권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바로 성도들만 알 수 있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 이름이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오늘 만나, 흰돌, 이름 다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확증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 만나를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그 흰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그 헌신된 교회였지만 그 니골라와 같은 그 가라지 교인을 허용했습니다. 니골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지만 나중에 타락한 사람입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단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허용하면 타락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은 성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쯤 한잔 해. 괜찮아. 주일에 한번 빠져도 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 이유인 아간의 틈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깨진 유리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원수는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유리창 하나를 탁 깨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반응이 없네? 유리창도 안 갈아 끼우네? 하면서 조금 있다 와서 또 슬며시 다른 거 작은 거 하나 탁 깨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내부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을 하나씩 무너지도록 깨면서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외부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혼란한 상태로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전에는 막 탄압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줘서 했는데 이제는 내부적으로 무너지도록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기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말하는, 그래서 계속 속삭입니다. 야, 좋게 서로 싸우지 마. 그래, 얼굴 붉히지 마. 노라고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노라고 말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받아주자 라고 해서 어떤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지배당하면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칼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싸우시겠다, 나와 싸우시겠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교회들보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셔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 냅다 엎드리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에 반응하는 내 안의 옛사람,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의 낚시에 낚이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체면을 차리려고 하거나 겉모습에 치중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예수님께 있지 못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노라고 말을 못하는 분들은 그 틈을 비집고 원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관계적인 음란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타작기를 들고 오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때 알곡과 가라지는 나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알곡이 되어서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추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날마다 엎드리십시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 종교 혼합주의와 같이 또 내가 타협하고 그래서 또 방임하고 방종하게 되는 그런 타락으로 흘러가진 않는지 하나님, 지금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이 작은 틈들을 하나님 지금 닫아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작은 틈을 닫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내려놓고 이 깨진 유리창을 보수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옛자들이 완전히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가라지가 아닌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께 손을 벌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